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4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 주님, 주님. 쉬운 말로 하면 주인님, 주인님 한다는 거죠. 말로는 주인님, 주인님 하지만 주인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일 텐데 주인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이 포이에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해가는 겁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되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고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47절에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 원어 의미대로 하면 만들어가는 사람, 창조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겠다. 48절에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기초를 바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해가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땅을 깊이 파고 바위를 만나서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넣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지은 집은 큰 물, 홍수가 나서 급하게 흐르는 물이 그 사람이 지은 집에 들이닥쳐도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원어로 보면 그런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49절에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도록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 창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집을 지을 때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기초 없이. 이 주초 그랬는데 이 주초란 말이 기초의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기초의,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탕류가 오면은 그랬는데 이 탕류란 말이 빠르게 흐르는 물입니다. 장마 때 그냥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급하게 흘러가는 물, 그런 물이 탕류인데 그런 집은 그런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곧이라는 말은 즉시 그런 뜻입니다. 즉시 크게 파괴되어 버린다. 그런 집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매뉴얼, 규정, 그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아주 신경을 써서 합니다. 깊이 파고 내려가는데 마침 바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터가 없다면 깊이 파도 거기 바위가 없고 그렇다면 바위 대신에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바위를 만듭니다. 바위 역할을 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게 매뉴얼대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파고 내려가서 그렇게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 짓고 그런 게 없다면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바위 같은 그런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좀 얕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를 거의 안 파고 얇게 하고 자갈도 거의 안 쓰고 그냥 시멘트하고 모래하고만 섞어가지고 기초를 딱 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공사비도 줍니다. 그러면 일은 쉽게 끝나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그냥 벽이 쭉쭉 금이 가는데 일하기는 좋지만 얕게 일하면 금세 표가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하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어떤 집을 짓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기초를 어디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기초를 바위 위에 두느냐 아니면 흙 위에 두느냐. 흙 위에 둔 것은 기초를 안 둔 겁니다. 바위 위에 두어야 기초를 둔 거지 흙 위에 둔 건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홍수가 났을 때 영향이 닥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짓느냐, 훌륭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엉터리 집을 짓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냐 말씀 아닌 데가 기초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올라가야 그 집은 정말 제대로 지은 집, 잘 지은 집이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말씀 위에다가 터를 잡지 못하면 그것은 흙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 그러면 그 홍수라는 환란이 올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수 사탄은 그런 집을 집중 공략합니다. 얼마나 정말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잘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 의미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훌륭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반대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반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반대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들을 안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그 반대말을 뭐라고 썼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안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을 한 의미에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순종하는 건 같습니다. 아들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역시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반대말을 한다는 것이 앞에서는 믿는다는 표현을 썼고 뒤에서는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 얘기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는 믿습니다와 똑같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순종하는 행동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집을 짓고 있는가? 나의 기초는 어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집을 잘 짓느냐, 엉터리 집을 짓느냐 하는 겁니다. 훌륭한 집이냐, 엉터리 집이냐 하는 것은 기초에 좌우됩니다. 기초를 잘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집은, 그 집은 홍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기초를 잘 두어야지, 기초 없는 집은 허당입니다. 흙 위에 지어갖고는 소용이 없는 집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둔다는 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만들어가는 것이고 창조하는 겁니다. 믿고 행동할 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안 믿고 행동 안 하게 되면 창조를 못하게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약속한 그 결과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 기초를 말씀 위에 둬야 된다. 나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 이어야 된다. 말씀 위에서 행동하고, 말씀 위에서 창조하고, 말씀 위에서 만들어가는 삶이어야지, 그게 기초가 아닌 데서 나는 믿는다, 그건 너무 막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지, 믿음을 정말 말씀에 두지도 않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런다는 건 정말 허당입니다. 나의 기초가 어디냐? 말씀이냐 아니냐? 말씀 위에 두느냐, 거기가 아닌 데 두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훌륭한 집을 짓느냐, 엉터리 집을 짓느냐, 이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초를 내가 날마다 어디에 두는가? 오늘 나는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이 순간에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결정하고 나의 기초를 말씀 위에 두는, 반석 위에 두는, 그래서 훌륭한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집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집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이고 지었다 해도 홍수가 올 때 무너지는 엉터리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은 훌륭한 집으로서 홍수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만들어가는 사람, 창조해가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초를 엉뚱한 곳에 두는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초가 항상 견고한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항상 지혜롭게 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